저는 특별히 2010년인가요? 2010년에 제가 동경 기독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4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4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 보면은 초쯤에는 이 사쿠라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좀 있다가 한 5월 달쯤 되면은 나카니와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 잔디로 된 이 니와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그 나카니와가 이렇게 푸르른 그 계절인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멜로디가 흘러갑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멜로디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자고 있는데요. 왜 그냥 아침에 해가 벌써 떴는데 안 일어나니까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멜로디가 계속 남아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곡을 썼습니다. 신기하죠? 예, 잠자다가 갑자기 곡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렴부분 가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 요런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딱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멜로디가 나오고 시편 23편을 집어넣은 건 아주 나중입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어넣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금요기도입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은 보통 이제 다들 뭐 송년회도 있고 또 가족끼리의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적으로 사람 만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지 만날 사람이 있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 금요기도회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의 잔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 하다가 시편 23편 다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연말을 잘 채우고 흘려보내고 또 내년의 초를 더욱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나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대를 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 구함 자기 그렇죠.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갑절의 은혜.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블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받는 거예요. 더블. 이 더블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블 포션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장자들의 축복이 더블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장자들은 더블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더블이라는 게 기업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저를 당신의 기업 모를 자 그리고 당신의 후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거든요. 제가 오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안에 저는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올 한해. 그러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밤을 꼴딱 샌 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누가 나한테 이 일을 겪어본 사람이 와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아마 수월하게 일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시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언제나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면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보다 더 형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마 초등학교로 바뀐 거 잘 아실 겁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정읍군 감곡면 대신이 소유지 111번지 놀랍게 아직도 거기를 기억하고 있는 그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마 가구수로 따지면 10 몇 개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밭이고 논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산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에서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5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함자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집요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천자문을 5학년 때 뗐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너무 집요하게 외워라 달력 뒤에다가 천자문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그 당시 때 배웠던 천자문이 지금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를 획수를 주면 그냥 바로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귀한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국민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천자를 외워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을 나와서 사촌 형과 함께 무임승차로 기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 때는 뭐 통일호, 그다음 비둘기, 무궁화, 그리고 새마을. 지금이야 KTX가 있지만 옛날에는 각 역 열차를 비둘기라고 했거든요. 비둘기역을 어찌어찌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대전 중간에 서가지고 부산에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부산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을 무임승차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이 꼬입니다. 사촌 형이랑 둘이 나갔는데 어떻게든 친척 집에 한번 당도해 보겠다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10몇 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촌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연아 걱정 마. 나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으니까 걱정 마.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 그 사촌 형의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좀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길을 안대요. 길을 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누가 먼저 걸어갔던 길, 야 내가 알아. 다 경험해봤어. 넌 따라오기만 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어. 그렇죠? 사람이 내 인생을 조금만 도와줘도 평안하고 수월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입니다. 당시의 목자는 양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존재들이지요. 목자는 양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고 그리고 또 목마르면 음매 양들은 이 목자는 그 양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안다고 합니다. 양이 풀을 먹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이 특별히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위험이 닥칠 때 양을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양은 되게 고집스럽고 시야가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까이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야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삶을 돌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20대까지 살 때에는 이 감정적인 소모 그리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했으니까요. 몸이 건강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뭘 해도 뭐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0대에 들어서고 나니까는 이 감성적인 정서적인 또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필요를요? 먼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감정에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관계할 사람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마도 돈이 없으면은 돈에 따를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게 우리 안에 결핍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를 보살핀다, 케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파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잘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셀장, 목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우신데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저 또한 예수님 안에는 어린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더십이 좋아서 잘 사람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희생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지만 우리들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양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요,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먼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본문에서는 소생이라는 단어로도 나오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가와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어느 정도의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이스라엘을 무지장 많이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이 로드뷰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쭉 들어가서 도로마다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여행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사막 광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윗 시대에 분명히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닐 건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마도 나무가 우렁차 있고 오아시스 같이 바닥에는 먹을 풀이 그냥 쫙 깔려 잔디가 깔려 있는 아마 그런 곳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시편을 보게 되면 눈을 뜨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죠? 눈을 떠야지 보일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푸른 풀밭이 많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는요, 여러분 돌 사이에 나 있는 이 잡초들 아십니까? 돌과 돌 사이에 나 있는 잡초들이 풍성한 상태, 그 상태가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로 무슨 잔디가 쫙 깔려 잔디구장 같이 이렇게 풀이 많은 곳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광야고 사막인데 그 광야고 사막 사이에 그 돌틈 사이로 나와 있는 풀들, 그 양식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들로 모시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삭막한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 것이죠. 푸른 풀밭,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풀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양분을 얻고 피로를 풀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육체적인 삶의 피로, 스트레스로 지칠 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도전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돌짝 같은 곳에서, 가시밭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곳에 영적 풍성함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잔잔한 물가,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44살, 45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잔잔한 물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저는 아마 그게 이 금요기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막 밤중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교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넘치는 그 정말 채워지는 그 생수와 같은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주기 위해서.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영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 속의 스트레스에 지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예배가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쉬고 쉼을 얻고 여기에서 말씀으로 채우고 영육 간에 그리고 우리 정서적인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는 교회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는 너무 일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일만 하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뭐 당연히 목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먼저 교회에 오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수의 강에 푹 젖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돼요. 너무 부담되게 하지 마십시오. 일하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일하기로 여기서 일한다는 건 당연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 들 만하시면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다 보면은요,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트러블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아마 지금부터 더 설교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못하는 상태니까요. 지금부터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 주시고 소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그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쫓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잔잔한 물과 실만한 물꽃을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그 안에만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 이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은 좋은 길, 바른 길, 이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가치관이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이세요.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말이야,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진짜 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말씀,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똑같이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산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쯤일까요? 두날개라는 성경 공부가 가장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아마 그때가 가장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두날개 성경 공부, 두날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풍성한 교회 찾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백아번식 이 단어 아십니까? 그 단어, 백아번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두 개로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죠? 두 개 분리되고 또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뭐 이렇게 두 배로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성경 공부에 저는 오점을 그 당시 때 발견했습니다. 야, 어떻게 1년 만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나랑 똑같이 살았어도 저랑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퍼스널리티, 우리 개개인에 맞는 신앙과 개개인에 맞는 우리의 인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데, 소생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다라는 것은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완전한 회복과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얘네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희한하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와 닮아 있습니다. 아빠랑 닮아 있고 엄마랑 닮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 가르쳐 준 게 없는데 똑같은 거 먹고 자랐는데 참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좀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인정할 만한 성품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운 성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 인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또 우리 각자에 맞는
하나의 선물을 또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특이하게요, 우리 각자에 맞게 주시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구하면 또 주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에 왜 오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생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좋은 은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런 은사들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의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원하는 바른 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금요기도의 우리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 우리 기도의 목자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 이 올해 안에 지었던 가장 더러운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 옳은 길을 가지 않았던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이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골짜기는요, 단순히 어두운 상황, 그리고 죽음이나 위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는 가장 극한의 고난과 두려움, 정말 죽음에 가까운, 때로는 죽음을 선택할 만한 그런 삶이 사망에 넘치만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순간이 참 많이 있었지요. 다윗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이십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게 존재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기도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음의 그림자처럼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삶에 마주할 수 있는 절망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두려울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두려우니까 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다스릴 만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경외해, 나를 두려워해, 그러면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도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임마,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임마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 저희 와이프는 아마도 제가 같이 걸어가면은 아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다, 뭐 했다 하는데, 아마 제가 옆에 서 있었으면은 누가 감히 시비를 걸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함께예요.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 경험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함께는 어떤 함께이냐면 이런 함께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안 버린대요. 절대 안 버린대요. 그리고 시편 3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 주신다.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단해질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 신앙이 가장 약할 때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100주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거의 개척교회 수준 아닙니까 지금? 건물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개척교회 수준으로 맞춰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기타를 한 2003년도부터 가르치니까 20년 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타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본만 해라. 기초만 해라. 똑같은 거 하면 시킵니다. 똑같은 거 하라고 합니다. 그걸 해본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몇 분이 계세요. 그 똑같은 거를 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똑같은 거를 안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악기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초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성령 대부흥성회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따라다니고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청년이 저와 제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2명. 목사님께서 야 무연아, 새벽 4시에 전화 와서 이거 좀 도와줘라 하면은 예썰을 하고 나갔던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매년 어디를 갔었냐면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를 가면은 개도 방언을 한다는 곳이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들어보셨죠? 아, 진짜 개 가면 개가 이렇게 방언. 그리고 희한하게 거기만 가면 기도도 잘 되고 거기만 가면 막 방언도 하고요,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돌아오잖아요. 교회 돌아오면 아주 삭막해집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삭막해집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평소 때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막 콧물, 침 막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박수치며 찬양을 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아주 점잖은 신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기초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경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가 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해. 박수 치며 찬양해.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 엎드려서 찬양해. 점프하면서 찬양해. 라고 하면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쪽팔리게 그렇게 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내 경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희한하게 방언도 되고 찬양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옆에 있는 소나무는 다 뽑아내고 거기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했던 그 모습이 맞다면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어디로? 교회로요. 가져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지요. 깨달았습니다. 한 5번 정도 가니까 거기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레파토리가 이제는 쫙 나옵니다. 아세요? 처음에 단어 하나만 딱 꺼내면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여기서 빡 웃고 또 이거 나오고 다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레파토리 몇 개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마도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 순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레파토리가 몇 개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즐겁고 그게 좋았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근데 내가 교회만 가면 왜 움츠려들고 남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가.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20대 중반입니다. 저거를 이쪽으로 이식을 하자. 나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쇼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쇼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댓글이 참 재미있게 달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입니다.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수쟁이 맞죠? 그렇죠?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니까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침 튀기면서 찬양하면서 하겠죠. 여러분 한번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라면 그게 의의 길이라면 그 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걸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대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어떻게든 업그레이드하고 왔는데 여러분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의의 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넘치게입니다. 넘치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신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삶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영혼, 물질적 필요, 감정적 상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그리고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상이 옛날에는 상장인 줄 알았습니다. 저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정말 제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상을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다니까 원수 앞에서 상장을 나에게 차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이라는 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근데 밥상이에요. 밥상.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상은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원수 정말 많잖아요. 부부관계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관계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와 성도관계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협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존귀하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전후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예, 우리 형제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우리 전도사님 존귀한 분이세요. 우리 아이들도 존귀하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을 존중해야 돼요. 제가 화장실에다 적어놨다니까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앞에 변기에 앉으면은요, 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누구 보라고 거기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 보라고 놔둔 것 같아요. 볼일 볼 때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는 아이를 존귀하게 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려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남을 업신여기면은요, 그것은 벌써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야지 내가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진수성찬 테이블을 차려주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답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신답니다.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주신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을 아시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넘친다,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차지 않으셨습니까? 넘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원수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요.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본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토테키나. 압도적인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승리자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승리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들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서. 그리고 여러분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가득 채우고 뭐라고요? 넘쳐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시면은요 그 은혜가 흘러서 나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 그 축복은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 정도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해 살았더니 내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삭막해지더라고요. 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살자.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살자. 그게 제 인생의 이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때 우리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눈치 있는 바보가 되라. 겉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데 눈치 있으면은 그 어디 가서도 무엇을 해도 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떠냐? 바보처럼 보이면 어떠냐? 아마 저 보면 바보처럼 많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진짜 바보기도 하고요. 근데 눈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보라도 눈치만 있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니까요. 그 넘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면은요 그릇이 요만한 분도 있고요, 그릇이 진짜 요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요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보다 더 큰 아마 요런 진짜 태평양 같은 분이 좀 많이 계셔야 됩니다.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그릇을 가지고 그런 잔을 가지고 가득 채우시고 또 많이 흘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소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크신 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만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치는 축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설교를 하네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릇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더블 포션이라고요. 갑절로. 여러분, 신앙생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내 신앙이 배가 되는, 갑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내년에는 이거 깨고 더 크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나누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동경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쿠다카레르 깨지셔야 됩니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진짜 저기 조그마한 아기까지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